예,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지내시면서 어떤 음성을 많이 듣고 한 주간 동안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들려오는 소식이 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팬데믹과 또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아직 계속 끝나지 않으면서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소식, 그래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참 많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방황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잃은, 잃어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느껴지고 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더욱 힘든 시간으로 보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께서 이제 곧 함께 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많이 들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힘들어하고 절망적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좀 부지런히 더 어느 때보다도 더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우리 정서적인, 우린 모든 불안과 모든 아픔들 또 질병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치료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너무나 경제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렇게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소리쳐 그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똑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당황하며 사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길로, 영원한 우리의 고향으로 인도하실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모두를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로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살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임을, 우리 이 시간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수록 더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이고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넘도록 팬데믹은 끝나지 않고 있어서 좀 좋아지는가 싶은데 또 다시 케이스가 이 미국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또 한국과 온 세계에 다시 팬데믹의 그런 위험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쟁도 지금 4개월 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폭탄이 우크라이나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치솟고요. 경제가 정말 위기라고, 모든 세상이 지금 너무나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이렇게 못 살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 레바논은 물가가 2배 이상 올랐고요. 저 베네수엘라, 또 페루, 남미뿐만 아니라 저 가나와 또 이디오피아, 이집트, 아프리카에서도 참 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대통령 그 궁 앞에서 시위가 하도 몇 개월 동안 이어지니까 이제 스리랑카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사임 의사도 밝히는 등 참 많은 이러한 어려운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진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지금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끊이지 않는 고난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하시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이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알죠.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임을, 이러한 위기나 이러한 경제적인 또 이러한 팬데믹, 이러한 질병,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더욱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왜 계속 이런 힘듦만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과 힘듦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제일 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다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 내 밖에서는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환난을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바로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음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막 흔들어서 그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마귀가 이 세상에 환난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이 세상을 핍박하고 이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Jesus is calling us to be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얘들아, 저 밖에는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이 밖에는 많지만 집으로 와라. 주님 안에, 주님의 집에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불안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미래에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에서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아시면서 주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걸치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성전 들어가면서 낫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아서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외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이렇게 수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5장 그 하번절에도 성전 앞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병들이 고침받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갖는 그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냐면요, 오죽하면 그들이 침상에 누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침대채로 들고 나와서 베드로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때 그림자만 닿아도 그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 앞에 몰려서 들으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귀가 노리는 것도 이렇게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외롭게 만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능력이시고 치료자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 악한 귀신들이 왔을 때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자 또한 사단도 동시에 같이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사두개인,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두개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가득 찬 겁니다. 어떻게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풀어줬건만 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겁니다. 이 옥에 가다 놓고는 가둬버렸는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떠오릅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서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해라, 그러면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면서 감옥문을 열어서 그 천사들이 풀어주니까 그 사도들이 또 나와서는 새벽에 성전 앞에 가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은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막 죽일 위협을 당하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된 것처럼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통인 우크라이나 땅에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이런 종교 지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가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천사를 통해서 감옥문을 열어제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사도들의 그 복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들조차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자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회복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어진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어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죄의 고를, 예수님이 그 죄를 고스란히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넣어주셨고요, 다시 부어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사랑을 다시 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주신 사랑의 관계는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들을 오늘 복음을 사랑에 회복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죽음으로 위협하고 해도 사도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감옥문도 열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했던 그 대제사장이 다시 이제 신문하려고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아는 그 제자들을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보니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가서 사람과 더불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들을 보내 사도들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래야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전의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황당해하면서 당황해하면서 놀란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감옥에 가두는 사도들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하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오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이제 그 다시 사도들을 불러다가 다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면서 또 그 예수를 못 박은 그 책임을 왜 우리에게 돌리고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협박하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이러한 핍박을 받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거기에서 반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 사도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잡혀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말에 복종할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에 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그 대제사장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하셨다.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리더로 삼아 우리의 세이버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왕은 바로 너희들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를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왕이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정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의지할 것이 인간적인 어떤 스펙, 인간적인 경력, 인간적인 어떤 지위, 포지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이러한 사명감이,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제자들은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도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며 만왕의 왕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병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이러한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담대하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가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유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 사도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 학교, 어디든지 어디서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죽음의 위기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위기가 더 심해질수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러한 뜻도,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을 수 있는 썩지 않은 동아줄이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줄은, 이 세상의 동아줄은 언젠가는 썩어서 멸망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동아줄은 붙들고 있기만 하면 우리가 절대로 멸하지 않고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동아줄을 꼭 붙드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동아줄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막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나,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명이, 그 사도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하시려고 그 율법 교사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사파 사람 중에 최고의 지도자를, 제일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변호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해주시냐면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옳게 생각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는 막 때리고는 또 이제 협박하면서 내보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 그렇게 명령하고 이제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위기상에서도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살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들이라든지 지금 북한이라든지. 그렇지만 주님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풀어주시고, 또 죽을 위기 앞에서도 가멜리엘이라는 이러한 율법 교사를 통해서 오히려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마귀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위기와 협박과 그런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분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거쳤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에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내가 지금 있는 포지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감당해야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그 복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쫓겨난 매를 맞고 쫓겨난 제자들이 이제는 나오면서, 성전을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의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는 성령님이 이루하시고요, 결국은 그 상급은, 의를 위해서 받는 자의 핍박에 받는 자들의 상급은 결국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으로 예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불타고 멸망받을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리를 하나님은 상으로 이미 보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보상, 하늘나라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 잃어버릴 것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오면서 기뻐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그들이 나와가지고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진당부하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거치면서 나왔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뻔했던 그 제자들이 나와서는 또 하는 것이 날마다 every day, 그리고 성전이나 이 집이나 저 집이나 everywhere 쉬지 않고 continuously,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팬데믹과 그런 경제의 어려움과 정말 하루하루 한 끼 먹기 살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도 치솟고 기름값도 치솟아서 살기가 어려운 이러한 환난이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환난이 너무 크고 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환난이,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살기 힘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이 언젠가 이제 재림하셔서 나타나실 텐데,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저 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함께 오실 때 그 나라와 그 예수님을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 없이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날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또는 직장에 있든지 회사 어디에 있든지, 내 동네 사람들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위기를 이기고 소망을 갖고 미래를,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전하며 크게 외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에브리데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전하는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중심을 잡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길임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쿡 누르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